같이 사도신경을 무엇이나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이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제4장입니다. 호세아 제4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호세아 제4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소금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는 뿐이요 억압하여 피가 피를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추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연습하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원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노라.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우리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오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말하니 이는 그들이 만나는 마음에 욕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강하여요. 내가 부하지 아니하니 이는 딸들도 상과와 함께 나가며 부모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원망한 소처럼 화병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을 넓은 들에서 누구같이 그들을 멈추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양식을 다 먹은 여기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거룩이를 좋아하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 또 개인이나 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역사에는 다 이런 흥망성쇠가 있게 되죠. 인류의 역사는 개인이든 사회나 국가든 전 인류든 이런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흥망성쇠를 하게 되는 나름대로 다 원인들이 있죠. 다 원인들이 있어요. 왜 흥하고 왜 망하는가? 나름대로 역사를 평가하고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책 중에 제라드 다이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남미전 아메리카 대륙에
그 원주민들이 멸종이 되죠. 멸종이 된 이유는 총이나 쇠, 문명의 힘도 있지만 더 큰 힘은 세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멸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이렇게 망하는 데는 이런 균의 그런 힘들이 크다.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멸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발 하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인류,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종이 이 지구상에서 이 지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사실은 우리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서 뭐 월등하게 힘이 좋거나 그 등치가 크거나 이러지 않죠. 훨씬 힘이 센 다른 종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 사람의 평가죠.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과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역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단하는 진단이 나와요. 이 땅이 왜 멸망하는가? 왜 흥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역사의 진단을 보면 역사가 망하고 한 개인이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인류가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1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역사를 쓴다. 인간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한 것처럼 보이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진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두 가지 악을 지적을했어요. 두 가지 악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아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악을 저는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1절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과 인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진실과 인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함.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면서 은총과 긍휼이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그 안에 이 인애, 사랑, 긍휼하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성품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진실함도 없고 인내함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읽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그 통로가 말씀이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안다고 하는 이 말을 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그저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아는 게 아니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의 지식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가고 하나님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비난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백성은 백성대로 교사와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지도자들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훈계를 듣지 않겠죠. 4절 말씀을 마지막에 보니까 그랬죠.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다투기만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이 된다. 제사장의 경우를 보게 되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속죄의 제물만 먹는 거죠. 속죄의 제물. 제사의 장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다. 백성의 수준이나 제사장의 수준이나 다 똑같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의 그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가게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같은 죄악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2절 마지막 보니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래. 계속해서 죄가 나오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가 막 나오는데 그 죄가 또 죄를 부르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막 죄가 재생산되어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막 무너져버리고 말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장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지지 않죠. 3절 말씀 보면 이 땅이 슬퍼하게 되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망하게 되어진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고통.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늘이 문을 닫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이 땅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의 결국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 잊혀진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건 슬픈 일이죠. 누군가에게 잊혀졌다. 그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늘 기억이 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잊혀졌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잊혀지면요 정말 비극이죠.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너 할 대로 그냥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유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난 더 이상 너희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네 자녀들 내가 아예 잊어버리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야, 정말 우리 영혼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의 결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말. 표현을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이게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 표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데, 이때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사는데 수요가 늘지 않는다. 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식이 되지 않는다. 수요가 늘지 않는다. 성장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우리 에베소도 번성하고 번식하지를 못하는 것. 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여. 우리 사람은요 먹는 것으로 살지 않죠. 이 영화, 명예로움, 이게 참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데 그 영화를 변화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게 이게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삶의 죄가 점점 죄를 낳고 피가 피를 불러오고 이런 관계,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내 인생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은 그저 예전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있고 아니면 점점 줄어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서 깊이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건강을 추구하는 일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행복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긍휼히 여겨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점점 멸망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의 마지막을 보면 죄가 죄를 부르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며 만족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갖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정마다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주간을 기도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선홍 권사님 또 주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워주신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